자, 오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부지하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접근하지 못하고 좀도 손상시키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 가진 것을 팔아서 부지하리.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그것이 뭐예요?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늘들의 보물이니 하늘의 어카운트에 투자하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자, 우리가 교회 시대에도 그런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이런 말들은 교회 시대에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서를 볼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서는 아직까지 교회 시대가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주님이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시고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시고 누구도 한 명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얼마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시대예요. 지금 주님께 오셔가지고 그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 때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복음 전파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주님이 초림하시자마자 재림이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복음서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이고 십자가 후에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죠. 주님께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라는 거죠. 저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라. 오르고 하는 잡아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이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즉 주님께서 다시 와서 그 대환란과 그다음에 재림이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과 즉 문자적인 실질적인 물리적인 나라 와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다음에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다 프리칭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모두 팔고 그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차가 있어야 교회 나오면 차를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남의 신세지는 여러분이 집에서 있는 것들을 살림 도구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곳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라 이러면 지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늘의 것에 투자해요. 그러나 미니멈 우리가 최대한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차가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거고 여러분이 잘 데가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주님의 재림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도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주님이 와서 통치할 수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들. 특히 여기서 32절에 적은 무리야. 그 당시에 구원받은 그 제자들, 주이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이것을 실행했어요. 실질적으로 집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다 갖다 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 당시에는 그 재림의 긴박감에 그 재림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면 32절부터 보세요.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장님이 휴고파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힘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올지 몰라요. 초대교회
초대교회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박해도 받고 도망다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그 초대교회 후에 있던 생활은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것대로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이것을 칼막스나 레닌 얘네들이 걔네들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든 것이에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으로 쓰는 것. 그게 공산주의의 이론이라. 그러나 그 자들이 만든 이론은 이거랑 또 틀리죠. 지네 것이 다 소유가 각자가 아니라 김정일이는 김일성이는 자기가 다 차지하고 밑에 사람들은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를 한 처음의 아이디어는 이 구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잘못 사용하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10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게 자기 민족들. 러시아, 중국, 한국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공산주의자. 자기 민족들은. 왜? 성경 구조를 잘못 인용, 잘못 언더스탠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러나 이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런 걸 많이 이용할 수가 있다. 33절에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지켰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36절에 쿠프로 태생의 레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는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어요.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주님 오실 때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많은 그런 환난과 대환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주님이 지금처럼 우리 생활할 때 올지 그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금 초대교회 때 한 것처럼 집 다 팔고 모든 거 다 팔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공동으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캐톨릭한테 박해받고 도망다닌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실질로 그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들어왔을 때 도망다닐 때 집 같은 거 팔고 다 교회에서 관리하고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에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냐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도망다닐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박해받고. 그러나 도망다닌다는 건 그냥 몰래 숨어서 여러분이 운동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박해받은 그 다음 타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체다가 막혔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초대교회처럼 숨겨가는 그게 크리스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나 여기서 요즘 뭐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것에 구애받지 말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거죠.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 안 해. 하늘의 것에 투자하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 것에. 그러나 하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일에 더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균형 잡힌 생활하래.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면 여러분이 남한테 피해를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일에 또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봐요. 우리 교회. 일에 매달려가지고 교회 빠지고 어쩌고 계속 못 나온 사람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생각하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냐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34절에 변개된 성경들은 이 heart이라는 단어 마음이요. 그걸 mind라고 바꿔버렸어요. 변개시키고. 그러니까 heart은 별별 없다. 자기네 heart은 세상에다 두고 살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 heart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heart이 별별. 우리는 heart이 어디 있니? 보물이 있는 곳에 heart이 있니? 즉 하늘나라의 heart을 가지고 있니? 위의 것을 보고 사느니? 여러분 heart이 어디 있어요? 이제 변개시켜가지고 mind라고 변개시켜버려요. 생각을.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갖고 여러분 말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와야 돼요. 그 위선자들의 특징입니다. 말은 뻔지를 하죠. 그러나 하는 거 나중에 보면 안 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하나님 일에 신경 안 쓴다. 그건 거짓말쟁이죠. 하시 다른 데 있는 거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우리 하늘의 것에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과 노력 다 투자해가지고 아무리 이 세상 것을 쌓아놔도 그 다음에 금방 하나님이 휙 불어버리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도둑놈이 와서 싹 가져간다. 어떤 사람들, 한국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침대 밑에다 숨겨놨는데 들어와 보니까 도둑이 다 몇십만 불 다 가져갔어.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상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것에 투자한 건 손상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어카운트 그대로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도지 안 돌릴 때 전도지 돌리는 그 시간과 노력은 하늘나라에 쌓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때 입을 열어서 지옥에 경고하고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는 그건 없어지지 않는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뭐하고 모든 것들 다 하늘나라에 쌓는 그건 훔쳐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핫도 마찬가지. 어디에 핫을 두느니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거죠. 이제 언젠가는 다 그 보물을 어카운트를 열어보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카운트를 다 계산합니다. 누구는 얼마 있고 누구는 얼마 있고 누구는 얼마 있고 누구는 얼마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그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니 세상 것에만 쌓다가 하늘의 어카운트 아무것도 없느니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 다음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구령하고 열심히 거리 설교하고 비지테이션하고 나가서 마켓 앞에서 여러분 전도지 주고 돌아오는 길에 후회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분명하게 하늘의 어카운트는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를 구령했을 때 누구의 보험을 전달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그 힘든 상황이었을지라도 나중에 돌아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기쁜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어카운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너의 허리에 띠를 두고 그렇죠? 일할 준비를 하네.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허리 띠를 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와가지고 복음 전파에 뭘 하겠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가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 싸우겠어? 여러분 그 군대에 가면 비상 경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머전시 비상 걸리면 비상도 여러 가지 그 계급이 있어요. 그 급수가 있다. 뭐 대포권 1, 뭐 대포권 2,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뭐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간 비상 그 단계가 있다. 그러면 비상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잠을 자야 돼요. 군화도 벗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철모도 벗지 못하고 그리고 잠자는 새우잠 자는 그러다가 나갑니다.
허리띠를 풀고 있으면 어떡해. 이번에도 천안함 사건 때도 그랬을 거예요. 비상 걸려가지고 다들 난리 났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한동안 그런 비상계엄령에서 허리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도 총 들고 총기 들고 철모 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언제 적군이 와서 싸울지 몰라. 전쟁 준비. 그다음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냐.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있느냐 이게. 풀고 있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허리띠를 두르고 있어요.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초가 잠자고 있잖아요. 전쟁 시대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보초만 죽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자기 맡은 일을 해야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마지막 때 대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다들 지고 앉아있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게. 다른 사람들 다 지키지 못해도 너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너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잘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기다려가지고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혼인 잔치에서 혼인식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혼인식은. 아셨죠? 그럴 때 교리적으로 이것은 언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대환란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이 보면 이 등불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지금 이 교리를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교리들에 속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다.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리고 가져나온 구절들이 지금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5장 이런 것들을 가져나온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랬죠. 신랑과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처녀들이란 신랑과 결혼하는 처녀는 신분 하나라. 단수, virgin, 그 교회란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신랑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등불을 두고 지금 정확하게 누가복음 12장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희 등불을 밝혀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렇죠? 벌써 혼인잔치 끝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혼인식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5 현명하고 5 어리석더라 있어요. 이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휴고되지 않고 대환란으로 들어간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장님이 그 휴고판이 이런 애들이 하다가 그 기다리다가 그날이 지나가고 그렇게 아주 어리석게 끝나버린 사건이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집단들이 그것을 행하고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 못 들어갈까 봐.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처럼 휴거되지 못할까봐 그렇게 하고들 난리 치고. 여러분 그 청중과 그쪽에 어디 있었던 그 한 형제가 그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막 마룻바닥에 깨지도록 그냥 그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막 난리들 쳤대요.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그 기자들이 바깥에 다 저거 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다들 뭐 학교 안 가고 완전 직장 가는 거 다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냥 더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붕붕 뜨고 그래가지고 마룻바닥에 다 깨는데 그 있는 거죠. 왜? 못 들어갈까? 자기가 여기서 어리석은 5명 처녀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은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장님이는 가르쳤던 것이죠. 그 휴고파를. 예수도 믿고 플러스가 되고 믿음을 지키고 뭐를 하고 돈을 갖다 바치.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직장을 갖는, 학교를 갖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자, 3절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의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의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행위라. 계속적으로 행위.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믿음과 구원받은 사람 휴거랑 전적으로 틀리다. 즉 대환란에도 휴거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바로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휴거를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10절은 그들이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기다리죠. 허리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다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해요. 그 사람은 왜? 그 사람들만 올라가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해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렇죠? 그러고 깨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탤런트 비화. 자,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대환란 때 성도들의 기다림. 교회 시대 성도들의 누가복음 12장 37절.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자, 혼인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세요. 혼인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그 혼인식에서 돌아간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보면 때 또 내가 들으니 그는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그랬죠. 그 교회는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즉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한 상태예요. 그쪽은 약혼한 상태. 이제 혼인식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흰 세마포를 입고 여러분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혼인식에. 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된 사람들. 그 다음부터 세마포는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드레스는 제대로 완성된 드레스를 입고 어떤 사람은 반쪽짜리 드레스를 입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왜?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짜느냐 옷을 만드느냐 여러분의 행위에 달린 것이에요. 성도들의 의.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주님께서 15절부터 보세요. 행위라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가 나와요. 교리적으로는 대할란 때의 교회라. 대할란 때 교리들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서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케아 마지막 교회시대, 지금 교회시대.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여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먹을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는 흰 옷을 말하는 것이. 자, 19절. 그래서 어떻게 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성도들의 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창피를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굉장히 수치에 대한 말을 많이 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니?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그 성도의 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죠? 왜?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라고 생각해 봐야 돼. 나중에 결혼식 때 어떻게 되니? 어떤 옷을 입을 거냐? 여러분들이 어떤 반쪽짜리 아니면 완전히 그냥 언더웨어만 가리는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니?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니? 여러분의 다닌 것이 어떤 세마포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자, 누가복음 12장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주일시들은 4경까지 있어요.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그 밤에 12시간, 낮이 12시간.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 저녁 6시부터 주일시들은 시작하죠. 하루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2경.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 4경. 주님께서 언제 오시니?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보세요. 그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오면 우리의 휴거는 얼마나 더 가까워요? 더 가깝죠. 그날은 저녁을 나가요.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자,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감사하죠.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35절. 그러면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이게 3경이에요. 닭이 울 때. 주님 십자가에서 그 가기 전에 닭이 울었죠. 생각나죠? 베드로가 배반하고 닭이 울 때.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 깨어있으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지금 1경, 2경, 3경, 4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봤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세요. 자, 41절부터 보시고 14장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케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재림이요, 재림. 즉,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마지막에 휴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주님 재림이죠. 태양이 오신다. 태양이 오시고 그게 재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라키 4장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녀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니?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 그리고 나서 곧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가 그 다음에 프리칭하러 간다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 주께서는 기도하러 지금이죠. 교회 시대. 따로 떨어져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셋째 하나 올라가셔서 지금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물었을 때에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그랬어요. 교회 시대 그 밤중이라 저녁 때라. 자,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해가지고 아침 6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1경, 2경, 3경, 4경. 그때 주님께서 홀로 계시는 거죠. 이 4장 한편 그 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이라.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25절은 밤 제4경에 3시부터 6시 사이. 그렇죠?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재림의 모습. 왜? 바다 위를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가세요? 바다를 통과해서 올라가실 때 내려오실 때 바다를 통과해서 오셔야 돼요. 26절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여 말하기를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을 보세요. 하박국 3장. 나훔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재림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 하박국 3장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떨었으며 여러분 지진들 요한계시록이 큰 지진 나죠. 물에 넘침이 지나갔으니 여러분 홍수와 연관되어 있죠. 재림 직전에 요한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기품이 이거라고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기품이라고. 기품이 그의 음성을 내며 그의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보세요. 기품에 대해서. 그 기품, 성경에 나온 그 기품 속에 욥기에 보면은 용이 있는 것이에요. 용이 그 기품에 있다고. 그렇죠? 그게 바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이 이 바다의 대서양 태평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그 항해할 때 사람들 그걸 걱정했어요.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은 거기 없어요. 영은 저 위에 있다. 기쁨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형체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의 표면에 있으며 그 기쁨이요. 주님께서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뭔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하나의 심판이 생겼어요. 하나의 심판이 뭘로 된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그 물을 하늘 위, 하늘 아래로 갈라가지고 그 중간을 창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르게 하라 하시니라. 7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그것이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주님의 보좌가 그 유리바다 위에 있다고 그렇죠? 유리바다 그 표면은 유리바다로 있어요. 얼어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더라. 저녁 아침에 둘째는. 그래서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우선 보내면서 어디에 물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멍청한 사람들이 성경에 벌써 다 여기 하늘에 올라가면 바다가 있는 그 물기 조그만 거 찾아내가 생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뭐 어쩌고 헛소리들 하려고 그러지만 성경에 벌써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의 반 이상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게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땅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설명한 글이다. 2절, 3절, 4절, 5절 헛소리죠. 왜 헛소리? 여러분이 그 영어로 보면 1장 1절 다음에 2절, 3절, 4절, 5절, 6절 다 end가 끝까지 나와요. end. 그쵸? 그것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 end 해가지고 주님께서 계속 재창조로서 만드시는. 근데 어떻게 그게 설명을 말하는 거예요? 1장 2절만? 그게 헛소리죠. 1장 2절부터 end는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완벽하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통과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3장 지금 11절에 보면 해와 달이 아직도 그들의 처소에 멈춰 섰으니 여호수아 때죠. 그들이 주의 화살들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차의 광채로 갔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현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때 했던 것을 앞으로 대화할 때 여호수아가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12절 주께서는 붕괴 가운데 땅을 활보하셨으며 분노 가운데서 이방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예수님이요.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저 그리스도죠. 주께서는 그의 막대기들로 그의 마어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나와서 나를 흩트려 하였나이다.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는 왕국이죠. 우두머리들 여러왕 그들의 즐거움은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었나이다. 주께서는 15절 주의 말들을 타시고 요한계시록 19장이라 바다 곧 큰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그 기품을 통과하시고 내려오신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언제 오시는 걸 아는 사경이에요. 사경. 주님 마지막 이제 그 태양이 솟아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에요.
지금 2000년이라 500년씩 일경씩 따지면 지금 마지막 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칼렌더가 바뀌었다는 거 알죠? 칼렌더가 메스업 됐어요, 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을 계산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은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연도수를 줘요. 그 연도수를 모세 때부터 추적해보면 실질적으로 연도수가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알아요? 재판관계 시대에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점령할 시간 이런 때는 빼버려요. 그럴 때 연도를 계산할 때 우리가 2000년이라 그랬을 때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다. 주님께서 카운트하실 때. 주님의 방법으로 카운트할 때 그 시기를 안 카운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오시는 건 모르고, 특히 칼렌더 2000년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칼렌더를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역사적으로 알죠. 하여간 우리는 주님께서 제4경에 주님 오실 때 바로 직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500년씩 그러면 500년 마지막 500년 때 우리가 있는 것이 지금 6시가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5시 57분에 와요. 56분, 55분 이때 와요. 만약에 우리가 500년을 3시간이라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1분이 한 2몇 년이 되는 거예요. 2몇 년. 그럼 7년 빼고 이렇게 되면 한 5시 55분, 56분 이 정도에 와요. 이제 57분 주님이 이제 대화하려고 시작하시면 그 전에 올라가요. 지금 마지막에 와요. 55분, 56분. 자, 다시 보죠. 누가복음 12장. 자, 36절 또 주인 제2경에 제3경 올지라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그러나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 계속 1경, 2경, 3경 때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어요. 깨있는 종들이 있었다. 그 종들은 나중에 유업을 받는다. 그렇죠? 39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만약 도둑이 몇 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 깨있죠. 자겠습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도둑 맞아보셨죠? 한국에 있을 때 도둑 안 맞아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엄청나게 도둑들이 밤마다 그냥 설치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가지고 방배동에 거기 누나집에 있을 때 그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식칼을 위에다가 아래층으로 갖다 놓고 막 그 다음에는 2층에다 갖다 놓고 막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내가 도둑 잡으러 나갔다가 햇빛바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도둑이 그냥 쪼목쪼목 걸어다니는 거예요. 잡는. 그런데 한국은 진짜 그 방범들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찰들도 신고해도 다 지네들끼리 짜가지고 방범들하고 그냥 그 방범이 도둑질하고 나 도망갔는지도 모른다. 그 바로 집 앞에 공터가 있었거든요. 2층에서 툭 뛰어내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영이가 그때 안 나왔을 때야. 그래 병영이 모르지. 그때 이제 병영이가 배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휴가 나가가지고 하여간에 그때 생각하면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도둑이 그 아래층 냉장고 밑 뒤에 숨어있어. 쌀통인가 그쵸? 경찰이 와가지고 하여간 제가 생각했던 게 휴가 나가가지고 편하게 모시고 도둑 잡는 생각만 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도둑들이 그렇게 끊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도둑 맞을 때 어때요? 그래서 깨있는 내가 그 다음에 잤는데 깨있어요. 그래서 저벅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면 그 다음에 또 없어지고 그러면 도둑 안 맞는다. 깨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모르겠다 하고 자버리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여러분 몸 만난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싹 해주라는 거지. 내가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식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물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저 먼저
여러분을 가지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 때 대환란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도둑처럼.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주인을 묶어버린다. 그렇죠? 묶고 그 다음에 도둑질한다. 여러분 뭐예요? 그 세상의 신인 사탄을 묶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말하는 것이. 사탄은 어디 들어가 있어? 끝없이 깊은 구멍에 들어가 있다. 자, 39절.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까지 40절부터